8절 말씀 교독합니다.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아멘. 오늘 마태복음 강의 69번째 시간입니다.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제가 지난주에 실수한 것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말씀을 먼저 드리고 오늘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집에 가서 이제 설교를 이렇게 모니터링을 하거든요. 유튜브에 올라오니까요. 근데, 제가, 큰 실수를 하나를 했어요. 그게 뭐냐면, 바디메오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하면서, 바디메오라는 이름이 이제 바라는 말이 누구누구의 아들인데, 제가 그 순간에 좀 이렇게 혼란스러웠어요. 히브리어 이름 같기도 하고, 또 헬라어 이름 같기도 하고, 그래서, 히브리 이름으로 하다가, 헬라어 이름으로 했는데, 히브리어도 아니고 헬라어도 아닙니다. 아람어예요. 아람어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 그 역사를 보면 중동 역사에, 페르시아 제국이 나옵니다. 바사 제국이죠. 그러니까 바벨론에 의해서 이제 유대가 멸망을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바벨론이 바사 제국에 의해서 이렇게 이제 멸망을 당합니다. 그리고 이 페르시아 제국, 바사 제국이 이제 중동 지역을 이렇게 통일을 해서 대제국을 이렇게 건설을 했어요. 다민족, 다문화 국가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효율적으로 나라를 다스리기 위해서, 이 페르시아에서 이제 했던 것이 언어의 통일이에요. 그때 나온 이제 언어가 아람어입니다. 그래서 이 아람어를 가리켜서 국제 혼성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국제 혼성어라는 얘기는 여러 민족의 언어를 속된 말로 짬뽕으로 이렇게 사용을 했다라는 말이에요. 이게 아람어예요. 오늘날에는 이제 페르시아 제국의 멸망과 더불어서 이렇게 아람어가 다 사라졌고 대략적으로 이제 시리아랄지 또 이렇게 이라크 지역에 아주 극소수 대략적으로 한 100만 명 정도만 이렇게 이제 아람어를 사용하는 언어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당시에는 유대도 히브리어를 사용하는 대신에 아람어를 이렇게 이게 국제 공용어가 됐기 때문에 아람어를 이렇게 사용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성경 다니엘서 같은 경우도 아람어로 이렇게 기록이 됐어요. 또 우리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고난받으실 때 엘리엘리 라마 사박단이라고 이렇게 외치시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것이 바로 아람어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아람어가 이렇게 통용어로 이렇게 사용이 됐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바디메오라는 말은 누구누구의 아들, 디메오의 아들, 맹인 거지였던 시각장애인이었던 바디메오라는, 그러니까 날 때부터 맹인이니까 시각장애인이기 때문에 이름도 제대로 얻지 못하고 네 집 아들 이렇게 불렸던 디메오의 아들 이렇게 불렸던 사람이 바로 바티메오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잘못 전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혹시라도 잘못 기억하는 일이지 않도록 여러분의 양해를 구합니다. 자,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이렇게 강력 사건이라는 것이 벌어집니다. 그 가운데 제일 큰 강력 사건이 뭐겠어요? 살인이죠. 살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면은 이걸 수사를 할 때 범인이 누구냐 했을 때에 살인 사건을 놓고 대개 이제 세 가지 측면에서 이렇게 분석을 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살인 사건은 이 세 경우 가운데 하나가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먼저는 뭐겠습니까? 돈 때문에 사람을 죽이죠. 다음으로는 치정관계 때문에 사람을 죽입니다. 또 하나 사람을 죽이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입니까? 복수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원인 없는 결과가 없다고 이런 살인의 목적이 분명히 있어서 사람을 죽입니다. 물론 무작위적으로 묻지마 살인도
이렇게 있긴 합니다. 그러나 그런 경우는 그렇게 많지가 않죠. 대부분의 살인은 이렇게 세 가지 목적 가운데 분명히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살인을 하는 거예요. 사람을 죽이는 것이 그렇게 간단한 일도 아니고 쉽게 할 수 있는 일도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한 동기가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우리가 요한복음 10장 33절을 보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죽이려고 했던 이유는 아버지와 나는 하나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세요. 이 말씀을 놓고 성경은 이렇게 기록했어요. 신성 모독을 했기 때문에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아버지와 나는 하나라는 말은 내가 하나님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신성을 모독했다 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이렇게 시도를 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요한복음 11장 47절 이하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십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타내신 많은 표적이 있었지만은 죽은 사람을 살린 표적만큼 부인할 수 없는 이런 표적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나사로를 인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기 시작하니까 이것이 열풍처럼 번지니까 당시 당국자들이 그대로 놔뒀다가는 안 되겠다. 그래서 예수님도 죽이고 심지어는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또 하나 중요한 동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안식일 문제였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이적을 나타내시는 겁니다. 물론 우리 예수님께서 다른 날도 많은 이적을 나타내셨습니다. 근데 안식일에도 이적을 나타내신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안식일이라는 것은 생명과도 같은 문제거든요. 이건 절대로 어기면 안 돼요. 그런데 예수님이 공공연하게 안식일을 어겨버리는 겁니다. 안식일의 병자를 고치시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이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뭐 항상 한 곳에 상주하셨던 것도 아니고 이렇게 순회하면서 이 고을 저 고을 다니시는데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그렇게 흔치 않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안식일에도 예수님 앞에 나가가지고 고침받으려고 하니까 이 유대 사회에서 이제 안식일을 생명처럼 이렇게 시키고 이것을 소중히 여겼는데 예수님이 이것을 무너뜨린다 생각을 했고 사람들이 여기에 이제 동조한다고 생각하니까 이 유대교인들,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 또 제사장들이 이거 그대로 놔둬서는 안 되겠다. 빨리 예수를 없애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 이런 이제 결론을 얻고 예수님을 이제 죽이려고 한 것입니다. 자, 우리는 지난 시간에 우리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말씀을 살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많은 이적을 베푸신 그런 이제 고울들이 있었지만 그런 고울들이 회개를 하지 않죠. 저희가 예수님을 배척합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모두가 구원 얻는 것이 아니고 구원받을 사람이 있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있다. 그래서 이 일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누가 구원을 얻는가, 구원 얻은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보내주신 사람들, 그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을 수가 있다. 이걸 우리가 계시 의존 사상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가 있지 않고는 우리가 절대 예수님을 구주로 믿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알고 우리가 감사해야 되고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영혼들이 구원 얻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 영혼들을 위해서 먼저 기도해야 된다는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살폈습니다. 어디 그뿐이겠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또 하셨던 말씀이 뭡니까? 내게로 나오라고 하면서 내 멍에를 메고 이제 배우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초청하셨을 때 우리가 거기에 응답을 하고 그리고 우리가 또 뭐 해야 됩니까? 주의 멍에를 메고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우리 주님의 이 삶의 방식 또 가르치심 이런 것을 따라서 이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우리가 이것을 생각하면서 주님과 함께 멍에를 메고 우리가 주님을 따라 사는 성도가 돼야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바른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가 될 수 있다고 그랬어요. 또 이것이 쉬운 일이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 시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신앙생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사는 것이 우리에게는 힘든 것 같지만 나중에 우리에게 주어질 영광을 생각하면 이건 절대로 힘든 것이 아니다. 신앙생활의 궁극적인 그 복을 믿고 우리가 이제 주를 따라서 사는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성도가 될 수 있다. 이것이 이제 우리가 어제 살폈던 말씀의 내용입니다. 지난 시간에 살폈던 말씀의 내용입니다. 자, 근데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이제 예수님과 바리새인 사이에서 안식에 대한 입장 차이가 이렇게 대두가 됩니다. 자, 1절로 2절 말씀 봅니다.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자,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이삭을 잘라 먹으니까 바리새인들이 여기에 대해서 이제 항의를 합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우리가 다음에 살피게 될 9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서 한편 선바른 사람을 또 치유를 하십니다. 장애인을 치유하십니다. 그러니까 14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제 바리새인들이 이것을 보고 가만히 놔둬서는 안 되겠다. 죽이려고 모의를 했다. 이렇게 성경은 이제 말씀을 이렇게 하죠. 자, 그러면 안식일 어긴 것이 뭐가 잘못이간데 왜 이렇게 죽이려고 했는가? 더구나 우리 예수님께서 안식일 날 뭐 영업행위를 한 것도 아니고 또 뭐 어디 놀러 가신 것도 아니고 이거 지금 병자들을 고치고 이런 좋은 일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왜 예수님을 안식일 어겼다는 것을 가지고서 이렇게 죽이려고 저희가 의논을 했을까, 모의를 했을까? 이것은 굉장히 이제 우리에게 의아한 그런 대목입니다. 거기에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자, 안식일이 어떤 날입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난 이후에 이날 쉬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날을 이제 쉬는 가운데 기념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특히 제4계명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라 이렇게 10계명 가운데 하나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명령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인 아주 중요한 그런 이제 지켜야 할 규례예요. 또 우리가 성경을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된 표식을 우리가 뭐로서 얻어야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이 요구하신 것은 두 가지였어요. 첫째는 할례를 받으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된 이제 표를 가지라고 그랬어요. 할례라는 것은 남성들의 생식기에 이제 포피를 이렇게 자르는 겁니다. 오늘날로 얘기하자면 이제 포경수술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된 그런 이제 그 표식을 이제 신체에 이렇게 남기셨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된 표식을 뭐로써 이렇게 얻게 하셨는가? 안식일을 지키도록 하셨어요. 그 두 가지가 하나님의 백성된 표식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할례를 받지 않고 이것이 이제 신약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서 피 없는 할례를 우리가 받습니다. 그게 뭡니까? 세례죠. 그래서 우리는 세례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된 것을 이렇게 이제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안식일 대신 우리가 이제 주일을 지키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을 지켜나가고 하나님께 우리가 영광을 돌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었어요. 더구나 우리가 출애굽기 31장 거기 14절 15절을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을 어긴 사람들 뭐 벌금 내라, 아니면 뭐 며칠 구류를 살도록 해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돌로 쳐 죽여버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안식일을 어기는 것이 아주 무서운 그런 범죄 행위가 됐어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아주 혹독한 그런 이제 형벌을 이렇게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더구나 안식일은 어떤 날입니까? 매주일 규칙적으로 찾아오는 날이에요. 어쩌다 한 번 아니면 1년에 한 번 찾아오는 날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안식일은 꾸준히 세상 끝날까지 지켜나가야 할 중요한 율법 조항이었어요. 그러니까 소홀히 할 수 없는 그런 계명이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 특히 이제 저희의 신앙을 지도하는 장로들, 이들이 미시나라는 그런 이제 교훈집을 만들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장로들의 유전 혹은 장로들의 전통이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미시나에 이제 안식일에 대한 이 규정을 정했어요. 자, 규정을 정했는데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울타리 율법이라고 말을 합니다. 울타리 율법이라는 말은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아예 이렇게 울타리를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예를 들어서 어느 지역에 우리가 구제역이 이제 발생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구제역이 발생하면 그 농장만 이렇게 폐쇄를 안 하죠. 그 인근 10km 이렇게 다 폐쇄를 해버리잖아요. 울타리를 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접근을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제역이 확산되는 것을 이제 막는 거거든요. 구제역이라는 말 자체가 이제 발굽이 있는 짐승, 그 다음에 그러니까 구자는 이제 입을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이제 발굽, 재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구제역이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이제 이 발굽이 있는 가축의 입 주위에 이렇게 바이러스가 침투해서 이렇게 침을 흘리고 또 거기에 이제 수포가 생기고 해서 이제 죽어가는 병이에요. 이게 아주 무서운 병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구제역이 한번 발생하면 엄청나게 많은 그런 가축이 이렇게 생매장을 당하잖아요. 아주 무서운 병이잖아요. 그래서 아예 10km 주변 10km를 이렇게 폐쇄하고 출입 금지시키고 그래서 다 이렇게 살처분을 해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울타리 율법이라는 것이 뭐냐면 안식일에 대한 규례를 이렇게 39가지를 정하고 이 39가지 조항을 잘 지키기 위해서 이제 각 조항마다 이제 6가지의 세부 조항을 이렇게 정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39가지에다가 곱하기 6을 하게 되면 234가지에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울타리 율법을 진 겁니다. 그래서 안식일에는 이거 하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다 정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장로들의 유전을 통해서 안식일을 철저히 이렇게 지켜왔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이삭을 잘라먹은 겁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 이렇게 장애인을 치유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죽이려고 하는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대한 바른 교훈을 하시는 겁니다. 안식일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해석을 해야 될 것인가, 또 어떻게 적용해야 될 것인가. 그래서 여기에 대한 바른 신앙 자세를 교훈하신 것이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이에요. 자, 우리 주님께서 안식일에 대한 규례를 이렇게 규례를 놓고 새롭게 해석을 하시고 또 그 적용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오늘 우리가 안식일이 변해서 신약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는 이제 주일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주일을 어떻게 지켜야 될 것인가? 율법적으로 우리가 주일을 지켜야 될 것인가? 그게 절대 아니죠.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안식일을 어떻게 해석하시고 또 그 적용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을 하셨는가? 우리가 이것을 알고 우리가 이 주일을 신앙 안에서 바로 지켜나가는 성도가 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우리 주님께서 먼저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주님께서 안식일에 대한 규례를 말씀하실 때 형식적이고 율법적으로 지켜서는 안 된다고 먼저 강조를 하세요. 자, 거기 1절 2절 말씀 다시 봅니다.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라고 말을 하죠. 자, 이 밭은 남의 밀밭이에요. 남의 밀밭 사이를 지나가면서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서 먹었어요. 그러면 이게 절도죄냐? 아니에요. 우리가 신명기 23장 25절에 보면 배가 고픈 경우에 나무 밭에 이삭을 잘라 먹어도 절대 죄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근데 낫을 들고 가서 그것을 베먹으면 그건 절도예요. 그러니까 손으로 이삭을 내가 너무 배가 고프니까 그 이삭을 이제 배에서 내가 그걸 이제 먹었습니다. 그러면 그런 경우는 괜찮단 말이에요. 근데 왜 이것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했습니다라고 이제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항의를 했느냐? 그날이 무슨 날이기 때문에요? 안식일이기 때문에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했습니다라고 이제 말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3절 4절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죠. 자, 이게 사무엘상 21장에 나와 있는 1절로 6절에 나와 있는 사건이에요. 자, 이 사건이 뭐냐면 다윗이 사울 왕의 이런 살해 위협을 피해서 이제 급히 도망을 합니다.
자기 부하들 몇 사람 데리고 이제 급히 도망을 갔어요. 도망을 갔는데 급히 도망을 나오느라고 무장도 하지 못했고 또 이렇게 먹을 것도 없었어요. 이렇게 이제 도망을 다니니까 너무 배가 고파요. 그래서 대제사장인 아히멜렉을 찾아가요. 찾아가서 뭐 먹을 것 있습니까? 그랬더니 제사장 아히멜렉이 다윗과 그의 일행들에게 너희가 성결하느냐 묻고 난 다음에 우리가 이렇게 성결합니다. 우리가 죄짓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했습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사장만이 먹을 수 있는 진설병을 이제 이 다윗과 그 일행에게 준 거예요. 자, 진설병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진설병이라는 원문의 뜻은 얼굴 앞의 떡이라는 말이거든요. 하나님 앞에 있는 떡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진설했다. 이것을 진열해 놓은 떡병자, 빵이라는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거 뭘 의미하느냐 했을 때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 이스라엘, 이게 진설병이 지금 12덩어리거든요. 그래서 6개씩 이렇게 두 줄로 쌓아 올렸습니다. 그걸 이제 떡상에 올려놓고 이제 하나님의 면전에, 하나님의 얼굴 앞에 이렇게 이제 놓고 이제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을 늘 지키시고 보호하고 계신다는 거, 그것을 이제 상징하는 그런 떡이에요. 더구나 이 진설병은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 속에 하나님께 우리가 이렇게 바쳐집니다는 또 헌신을 뜻하는 그런 이제 떡이었어요. 이 떡은 일주일에 한 번씩 안식일이면 새 떡으로 이렇게 이제 바꿉니다. 그리고 물려낸 떡은 누가 먹었느냐? 제사장만이 먹을 수 있었어요. 근데 다윗이 자기 일행과 함께 지금 제사장을 찾아와서 우리가 여러 날 먹지를 못했습니다. 뭐 먹을 거 없습니까? 그러니까 제사장이 줄 것이 없어요. 근데 진설병이 마치 물려낸 것이 있어요. 그래서 너희가 성결하느냐 이렇게 묻고 난 다음에 성결하다고 그러니까 그럼 이거 먹어라 하고서 제사장만이 먹을 수 있는 진설병을 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윗과 그의 일행이 그 진설병을 받아 먹었어요. 자, 여러분, 절대로 제사장 외에는 먹을 수 없는 떡이에요. 근데 제사장이 다윗과 그의 일행에게, 부하들에게 진설병을 줬고, 자,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그것을 먹었을 때 여기에 대해서 만약에 제사장 아히멜렉이 준 일이 잘못됐다면, 그리고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먹지 말아야 할 떡을 먹었다면 그 떡 먹고 뭐 해야 되겠습니까? 죽어야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희를 죽이지 아니하셨습니다. 그 말의 의미는 뭐냐면 우리 하나님 앞에 진설병이라는 것이 제사장의 몫으로 정해지고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지만 어떤 경우 그 진설병을 배고픈 자에게 줘서 긍휼 가운데 줘서 그래서 먹게 하는 것도 하나님께서는 용납을 하셨다는 것을 의미를 해요.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것이 율법대로만 지키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고 그 본질에서 벗어나지 아니하면 율법을 혹 어겼다 할지라도 그것이 용납이 된다는 것을 지금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더구나 우리가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그랬어요. 자, 제사장들 안식일에 제사 업무를 봐야죠. 제사장들이 일반 백성들과 같이 안식일에 아무것도 일하지 않고 있는 게 아니에요. 자, 목사는 일주일을 놓고 볼 때 어느 날이 대목일까요? 여러분, 어느 날이 대목일까요? 주일이 대목이죠. 예? 수요일은 대목까지는 아니어도 한 중목쯤 되겠죠. 그러겠죠? 당연하잖아요. 제사장은 다른 백성들은 안식일날 쉬어도 제사장은 안식일날에 일하는 날이에요. 근데 제사장은 안식일날 일을 해도 안식일을 범한 죄가 없어요. 예수님의 이 말씀은 무엇을 말씀합니까? 하나님이 안식일을 우리에게 지키라고 명령을 하셨지만 이 안식일을 형식적이고 율법적으로 지키라고 하신 건 아니다. 그 본질적인 의미가 무엇이고 목적이 무엇인가를 알고 거기에 부합하게 지켜야 된다는 말이에요. 어떤 경우 안식일을 어긴다 할지라도 그 동기나 혹은 그 마음 중심 목적이 무엇인가를 살펴야지 단순히 율법적으로 안식을 어겼다고 그것을 함부로 정죄하고 해서는 안 된다. 정상을 참작해야 된다는 것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당시 유대인들은 안식일 준수 조항이 형식적이고 아주 율법적이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이렇습니다.
자, 미시나 장로들의 유전, 전통에 의하면 자, 안식일을 잘 지키기 위해서 뭐가 있었다고 그랬어요? 울타리 율법이 있었다고 그랬죠. 그래서 안식일 조항에 이런 것이 있어요. 안식일에 손가락에 상처가 나서 피가 나요. 그러면 싸 매기만 해야 해. 거기에 약을 바르면 안 돼요. 왜냐하면 피 좀 났다고 해서 당장 죽는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치료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울타리 율법을 정했어요. 또 웃긴 게 있습니다. 양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어요. 그러면 양이 스스로 나올 수 있도록 판자만 넣어줘야 해요. 판자를 가지고 다리를 이렇게 만들어줘야 해요. 아니면 먹을 것만 넣어줘야 해요. 근데 양이 아주 죽을 정도가 됐어요. 그러면 건져내야 해요. 근데 건져주자마자 이 양이 자기 발로 돌아다녀요. 그러면 이건 안식일 어긴 것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웃긴 일입니까? 이게 바로 미시나에 나와 있는 울타리 조항이에요. 안식일을 제정하신 목적이 뭐겠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기념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거죠.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고 창조주신 하나님을 우리가 높이고 섬기고 이 하나님께 예배 드리게 하기 위해서 안식일이 제정이 됐단 말이에요. 또 안식일은 무슨 목적으로 주어졌습니까?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주어졌어요. 안식일에 쉬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가복음 2장 24절에 보면은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까 어떤 모습이 안식일을 바로 지키고 주일을 바로 지키는 모습이겠습니까? 진실된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날이 되어야 되고 우리가 형식적이고 율법적으로 안식일을 지키는 주일을 지키는 모습이 돼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을 말씀하시죠. 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영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 하나님은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그냥 율법적으로 지키는 그런 안식일이 아니고 창조해 주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나의 구주되심을 인정하고 이 하나님 앞에 감사 속에 영광을 돌려드리고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우리가 주일을 지키고 예배드리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 이 말이에요. 단순히 율법적으로 형식적으로 지키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시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이사야서 1장 1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당시에 타락한 유대 사회의 안식일 준수 모습을 성경은 어떤 모습으로 전합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내 마당만 밟고 가지 마라. 안식일날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요. 그런데 진정으로 하나님의 창조주되심과 하나님의 우리 삶의 주인 되심과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 것에 대한 감사, 기쁨 속에서 하나님께 경배드리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그냥 예배에 참석하고 그냥 형식적으로 왔다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그런 예배 드리지 마라. 심지어 우리가 말라기에 보면은 말라기서에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누가 하냐 성전문 좀 닫아줬으면 좋겠다. 그런 식으로 나오지 말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안식일을 지키러 나왔어요. 근데 하나님은 너희 마음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 있지 않는 그런 형식적인 율법적인 안식일을 지키는 모습 있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일을 어떤 모습으로 지켜야 될 것인가 우리가 잘 생각하고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불신자들도 주일은 기뻐요. 쉬는 날이라고 소홀하게 해요. 그런데 구원받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일날 왜 이리 주일이 자주 돌아오냐. 그래가지고 그냥 5만 가지 인상을 쓰고 오늘 늦잠 좀 자려고 했더니 교회 다니니까 늦잠도 못 잔다고. 그러고 또 부부싸움 하네요. 예배 늦겠다고 그냥 남편 깨우면 그냥 남편 싫다고 그러고 그냥 서로 부부싸움해. 그게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것에 대한 감사,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고 계신 우리가 고백하면서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경배하는 자세로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이 형식적이고 율법적인 모습의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향한 진실된 경배와 감사가 있는 예배,
또 주일 성수를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지켜야 된다고 말씀을 하세요. 자, 5절로 6절에 있는 말씀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제사장들 안식일에 성전에서 일을 합니다. 근데 이게 죄가 아니에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성전보다 더 크신 분이에요. 자, 성전이라는 게 뭡니까? 성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거든요. 성전에 하나님께서 성전을 건축해 하시고 내 이름을 여기에 뒀다. 그래서 성전을 보고 우리는 하나님이 계신다고 알고 그 성전을 우리는 하나님의 집이라고 불러요.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같이 하고 계심을 우리가 고백하고 그 하나님을 중심으로 우리가 사는 거예요. 이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구하고 허락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성전 대신에 이제 하나님이 직접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분이 누구냐면 성육신하신 하나님, 바로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요한복음 1장 23절에 예수님의 다른 이름이 임마누엘이고 임마누엘의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이라고 그랬거든요. 예수님은 성전보다 더 크신 분이에요. 왜요? 예수님이 성전이라는 것이 예수님을 예표하는 건물이거든요. 이건 그림자예요. 예수님은 본체, 실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 거예요. 성전은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그림자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성전보다 더 크신 분이에요. 제사장들이 안식일에 성전에서 일을 하는 것이 안식을 범하지 않는 거라고 그랬는데 예수님은 성전보다 더 크신 분이에요. 성전보다 더 크신 분이 더구나 대제사장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오신 분인데 예수님이 우리 구원사역을 위해서 일하시는 것이 어떻게 안식일을 범한 것이 되겠느냐? 이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바리새인들의 규례보다도 예수님의 가르침이 더 권위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지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라고 말씀을 하세요. 자, 이 말씀이 바로 이제 호세아서 6장 6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당시 이스라엘 사회가 하나님을 열심히 섬겼는데 저희가 하나님의 뜻과는 다른 모습으로 살고 있었어요. 그것이 뭐였냐면 하나님 앞에 제사는 열심히 드려요. 예배는 열심히 드렸는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향한 예배, 형식적인 예배, 율법적인 예배를 요구하신 게 아니고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사회적 약자들을 돌보고 또 저희를 섬기고 저희에게 자비를 베풀고 인애를 베풀고 이렇게 살기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셨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비는 제쳐두고 인자는 제쳐두고 그냥 하나님 앞에 형식적으로 율법적으로 안식일만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탄식하시고 책망을 하시는 거예요. 나는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인애를 원한다. 자비를 원한다. 자, 우리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장애인을 고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비를 나타내신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왜 죄가 되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너희가 알았더라면 내가 안식일에 병자를 고친 것, 장애인을 고친 것이 절대 죄가 아니라는 것을 너희가 알았을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제정하신 목적은 크게 두 가지예요. 먼저는 창조주 되신 하나님을 섬기고 이 하나님을 향한 경배를 드리도록 우리에게 명령을 하신 겁니다. 또 하나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신 거예요.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주일날 쉬는 날이 없다면 살만하겠어요? 우리가 살 수 있겠어요? 못 살죠.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제정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지킬 것을 말씀하실 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23장에 있는 말씀으로 보면 안식일을 지켜라. 안식일을 지킴으로 너도 쉬고 또 누구도 쉬고 종들도 쉬고 또 누구도 쉬고 가축도 쉬고 하나님의 자비를 우리에게 나타내신 거예요. 근데 그 자비가 나에게만 허락된 것이 아니고 내가 데리고 있는 종들도 심지어는 가축들까지도 쉬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을 제정하셨어요. 그러니까 안식일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이, 본래적인 뜻이 무엇인가? 그냥 예배드리는 그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안식일 제정의 목적을 따라서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고 연약한 자를 돌보고 섬기고 이런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야 할 그런 의무가 있다는 것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안식일을 통해서 아무것도 안 하는 날이라고 우리가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가 자비를 베풀어야 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섬겨야 해요. 또 예수 그리스도로 일하고 우리가 이웃을 사랑해야 해요. 세상의 노동에서 우리가 해방되고 또 세상의 여러 일로부터 우리가 자유함을 얻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영원한 천국의 안식을 사모하고 그 영원한 안식을 향해서 나아가요. 그게 주일을 지키는 거룩한 목적이에요. 또 하나, 나만을 위한 주일이 돼서는 안 되고 적극적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날로 우리가 살아야 해요. 우리 오늘날 기념일이 참 많은데 기념일이 제대로 지키시지 않죠. 그냥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냥 쉬는 날로만 생각해요. 그러니까 3.1절이 돼도 태극기를 개양하는 집들이 별로 없고 그 외에 국경일에 태극기를 개양하는 그런 국민이 별로 없어서 매번 방송이 되죠. 그러지 마라. 그래도 정말 씨알도 안 먹혀요. 그 기념일이 왜 우리에게 주어졌는가를 그 본질적인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기념일을 통해서 우리는 그 선열들의 그 수고했던 일, 또 후손되는 우리가 궁극적으로 나가야 할 그런 길에 대해서 우리가 깨닫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또 우리에게 주일을 왜 허락하셨습니까? 우리 주님의 은혜를 기념하라고 주신 거예요. 또 연약한 이웃을 기억하고 자비를 베풀으라고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은 단순히 예배만 드리는 날이 결코 아니에요. 이웃 사랑을 힘써야 하고 우리가 자비와 또 긍휼을 베풀기를 힘쓰는 그런 날로 우리가 지켜야 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알고 이 뜻을 따라서 주일을 하나님 앞에 바르게 지켜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 우리 주님께서 한 가지 중요한 선언을 하세요. 그게 뭐냐면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자, 8절 말씀 우리 같이 봅니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하시니라. 아멘. 인자는 사람의 아들, 사람의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합니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 말씀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째는 예수님의 교훈과 가르침이 더 권위가 있다는 것을 말씀해요. 바리새인들의 전통 그 가르침보다도 예수님의 가르침이 더 우선이고 더 옳다는 것을 의미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법이라는 것이 상위법이 있고 하위법이 있어요. 하위법은 상위법의 지배를 받아요. 여러분 그렇죠? 그러니까 법률 조항이 아무리 대단한 구속력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헌법에 위배되면 그것은 위헌이 되고 말거든요. 헌법이 우리나라 최고의 상위법이에요. 예수님께서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의 의미는 너희들이 전통 가운데 배워왔던 너희들이 지켜오고 있는 그 장로들의 유전, 미시나의 가르침은 절대 옳은 것이 아니다. 내가 가르치는 것이 옳다라고 우리 주님께서 선포를 하신 거예요. 두 번째, 우리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말씀은 뭐겠습니까? 주일은 안식일의 주인 되시는 우리 주님을 섬기는 날이 돼야 돼요. 우리 주님께 예배드리고 주의 이름으로 우리가 자비를 베풀고 또 하나님 나라 사역에 우리가 헌신되는 날이 돼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에 구약시대의 안식일하면 그냥 단순히 쉰다는 개념이 있었는데 신약시대의 이 안식일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해서 이제 주일로 바뀌었잖아요. 주일의 의미가 뭡니까? 주님의 날이라는 말이에요. 이게 주일이라는 말이에요. 내 날이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그냥 편히 쉬고 그냥 놀러 가고 하는 날이 결코 아니에요. 우리 주님을 섬기고 주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야 하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온전히 주님을 섬기는 날로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것을 지금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주일을 잘 지키는 성도의 모습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시고 광야 생활할 때 날마다 만나를 주십니다. 먹을 양식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안식일 전날은 2배로 거두게 하시고 그리고 안식일 날은 주셨습니까? 안 주셨습니까? 안 주셨어요. 이 말의 의미가 뭐겠습니까? 모든 노동을 쉬고 먹을 것까지도 미리 준비하고 주일을 온전히 주님의 날로 우리가 지켜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죠. 느헤미야서 13장에 보면 안식일에 매매를 못하게 합니다. 그러면서 느헤미야가 이런 말을 하죠. 우리 조상들이 안식일을 범하다가 하나님이 진노로 나라가 망하지 않았느냐. 안 된다. 우리가 이사야서 58장 13절로 14절에 보면 안식일은 여호와의 성일이고 존귀한 날이라고 그러면서 오락도 하지 말고 사사로운 말도 해서는 안 된다. 그래야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참 잘못된 예배 문화가 지금 들어와서 많은 교회들이 지금 주일을 잘못 지키는 경우가 허다해요. 그게 뭐냐면 기름값이 이렇게 많이 오르고 하니까 어떤 교회에서 정기요금을 줄인다 해가지고 주일 저녁 예배를 오후 예배로 바꿨습니다. 오후 예배로 바꿨어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교회 모여서 예배 드리고 밥 먹고 찬송 열심히 하다가 오후 예배 드리는데 오후 예배 한 2시경에 드리죠. 그러면 잠이 오니까 열심히 찬송 불러요. 그리고 이제 또 막 잠도 오고 또 밥 먹었으니까 이제 목도 마르고 또 찬송 열심히 부르다 보니까 이제 갈증이 나고 막 그러죠.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물병 갖다 놓고 막 물 마시고 커피 가지고 와서 커피 마시고 막 이래요. 예배를 드리는 건지 예배를 구경하는 건지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리고 딱 그거 끝나고 나면 야구장 갑니다. TV 앞에 앉아 있어요. 예배, 오후 예배 끝남으로 해서 주일이 끝난 거예요. 어디 그뿐입니까? 아주 편리하게 주일날 새벽 예배 오전 한 7시나 드리고 일부 예배, 11시 예배, 2부 예배, 오후 2시 예배는 3부 예배. 그렇게 해놓다 보니까 이 세 예배 가운데 하나만 참석하며 주일 예배 드린 거예요. 처음에는 1부 예배는 새벽 예배고 2부 예배가 진짜 본 예배고 3부 예배는 저녁 예배라는 식으로 해놨는데 이걸 1부, 2부, 3부 해놓으니까 교인들이 셋 중 하나만 예배 드리면 된다. 그리고서 골프 치러 가고 이런 짓을 하게 됐습니다. 이게 다시 돌이키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후회를 해요. 오후 예배 드린 것을 후회를 해요. 교인들이 주일을 온전히 성수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자기 날로 살아요. 또 그뿐만이 아니죠. 예배 드리는 태도가 무너져 버렸어요. 거기에다가 예배를 드리는 횟수도 줄어들었어요. 질적으로 양적으로 신앙이 엄청나게 손해를 봐버린 거예요. 오늘 이것이 대한민국 교회를 놓고 볼 때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됐습니다.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주의를 지켜야 되는가를 우리가 잊어서는 안 돼요. 이런 유명한 일화가 있잖아요. 루스베트 대통령이 워싱턴에 있는 교회에 이렇게 참석을 해서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데 토요일 날 그 교회 목사님께 전화가 왔어요. 전화한 사람이 이렇게 묻습니다. 내일 대통령께서 참석하십니까? 그러니까 목사님이 지혜롭게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그건 내가 약속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꼭 참석하십니다.
예배의 대상이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온전히 우리 하나님을 향해야 하고 예수님을 향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가 안식일의 주인은 우리 주님이신 것을 기억하고 주의 날로 지켜야 해요. 주를 향한 예배를 통해서 또 우리의 경건 생활을 통해서 또 주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 나라 사역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되면서 우리가 주의를 지켜야지, 우리가 단순히 편히 쉬고 오락의 날로 우리가 그렇게 지켜서는 절대 안 됩니다.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주의를 지키는 것이 가장 성경적이고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인가, 이것을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유명한 윌리엄 버클리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주일 예배가 뭐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는 주일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존재를 피부로 느끼고 그 마음으로 다음 주일을 위해 걸어간다 그랬어요. 주일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허락받고 우리가 또 한 주간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의 삶이라는 것은 주일을 중심으로 계속해서 이어져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서 56장 2절에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안식일을 바로 지키며 굳게 잡는 인생이 복이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누구를 복되게 하시는가? 안식일을 바로 지키고 그것을 굳게 잡고 사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씀을 하세요. 이 말씀을 다른 말로 얘기하자면 주일 예배 소홀히 여기고 주일날 하나님 앞에 경배해드리고 하나님 나라 사역 우리가 힘쓰고 하는 것을 소홀히 여기는 사람은 복이 있다는 얘기입니까? 없다는 얘기입니까? 없다는 얘기죠. 그 사람은 복도 없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이 없기 때문에 자기 신앙 지키기도 힘들어요. 주일을 잘못 지키게 되면 우리가 신앙을 지켜나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지게 되고 구원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일을 바로 이해하고 바로 지켜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복이 있고 구원 얻는 성도가 될 수 있습니다. 형식적이고 율법적으로 우리가 준수하지 말고 기쁨과 감사 속에 우리가 이 주일을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가 주께 영광을 돌려드리면서 이웃 사랑을 힘쓰고 자비와 긍휼을 베푸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주의 날을 지켜야 됩니다. 또 우리는 주님의 날로 지켜야 돼요. 주를 향한 예배, 또 주님 나라 사역에 헌신되는 모습들. 그래서 우리가 바른 신앙생활을 힘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면서 우리에게 영육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 구원을 향해서 영원한 안식을 향해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까지 주일을 지키는 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오늘 주신 말씀 통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이제 바른 주일을 지키고 또 바르게 예배드리고 또 주님의 나라 사역에 힘쓰고 그래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가운데 하나님의 주신 은혜 속에 또 복을 받고 더욱 우리의 신앙이 아름답게 지켜지고 또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얻는 성도 되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합니다. 우리의 생명주가 되신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크신 구원을 허락하시고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신 하나님, 우리의 생사복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알게 하시며 생명구주 되신 우리 주의 은혜에 감사하며 또 주를 위하여 살 수 있는 주의 백성들에게 우리를 불러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주의 날을 통하여 이 하나님을 기념하며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잊지 않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시대의 사명을 위하여 우리의 살게 해주신 것도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일을 우리가 소중히 여기게 하시고 주일에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진실된 모습으로 예배드리며 또 주님의 나라 사역에 우리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이 귀한 모습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며 또 우리에게 주 허락하신 구원을 지켜나가는 성도가 되게 하시고 또 주일에 베푸신 은혜를 통하여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주의 권속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일을 중심으로 또 주일 예배와 귀한 헌신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지켜지고 우리의 삶이 지켜지는 주일 인생이 우리 모두 되기를 원합니다. 이 모습으로 평생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넉넉히 들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